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기관으로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식의 순서와 방법으로 하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교회라서 우리 같은 오합지졸 질그릇 속에 큰 보배를 담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기적이 이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로 포도주 바꾸는 거? 아니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이적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영혼을 다시 만들어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탄절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왜 저 같으면 안 오겠는데요? 아니, 그 흔히 말하는 그 영광의 보좌,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가득 수종드는 자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를 버리시고 신적인 것도 접으시고 이 죄 많고 쓸모 많고 버러지 같은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이 왜 그리 하셨는데요? 왜 오셨는데요? 예수! 뭐?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구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구주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즉 구주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 구주. 임마누엘 무슨 뜻? 잘했구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대체 뭐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께서 내 구주 되시며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껴야 진짜 나의 구주, 나와 함께 계시는 구주가 될 것인가? 이제부터 그걸 말할 작정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설교할 작정입니다. 복음서를 막 뒤져보다가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사건이 무엇일까를 한참 뒤져봤더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 나와. 이것은 복음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구주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얘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잊지 말아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거기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4의 인물도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군중들과 같이 한편이 되어서 저마다 이렇게 손에 손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왜 이런 짓을 벌리느냐? 지네들이 무슨 의롭다 뭐다 해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한정에 넣기 위해서 이딴 짓들을 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죽여라 그러면 야, 저 뭐 구세주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 그러냐? 죽이지 말라. 그럼 로마법에 저촉돼.
사형은 오직 로마 법에 의해서만, 유태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하려고 함정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올가미 넣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이 함정에 걸려요. 많이 걸려요. 얼마나 악한 것이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느냐. 우리가 이 함정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해답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걸리고 죄가 없어도 걸리고 억울해도 걸리고 안 억울해도 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런데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까닭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 유대민족 중에 한 6,000명 내지 한 8,000명이 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상급 중에 상급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눈먼 자들이요, 영적으로 아주, 그걸 뭐라 그러나, 병자들이야. 정말 죄인들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인지 자기들이 병자인지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만 의롭고 남들은 다 죄인들이야.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으로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 전혀 없어요. 또 여기에 죄 많은 여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야.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야. 설마 내가 간음해서 이렇게 현장에 잡혀온 여자라고? 어디 좀 봅시다. 아주 원시적인 죄를 진 여인이야. 근데 이 원시적인 죄라는 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훔쳐서라도 먹고 싶고, 정말로 육체가 고프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도 배가 고픈 것이 원시적인 죄예요. 그럼 이 원시적인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레미제라벨이라고 하는 책에서 빅토르 휴고가 하나 다룬 게 있어.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촉을 훔친 죄로 49년 형을 살고 난 짱발짱 얘기가 있어요.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자가 돼요. 우리는 이 원신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원시적인 죄, 이 육체적인 본능, 배고픈 것, 이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앞에 서면, 그것도 모자라서 이 죄인과 같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것조차도 이긴다고 못해. 그러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어요. 아셨죠? 오늘 그 얘기예요. 응? 오늘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남의 거 훔쳐서 먹어야 되냐?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발자들과 피고발자 사이에 서서 갈불에 올라가시는 저연하신 얼굴로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4의 그룹이 하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이것은 모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야. 오늘 거기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삥 둘러서서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현장에
빈 여인인가? 둘 중에 하나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 내가 저런 여자일 리가 있나?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그럼 여러분 죄 많은 그 여자예요.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난 이쪽이에요. 죄 많은 여자야. 왜?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깨끗해 보여.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티안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누가 죄 없다 하겠습니까? 내가 죄 없다고 나는 죄진 것 없다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서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않겠다는 뜻이야. 죄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절대로 몰라.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별 필요 없는 일 같지만 우리 인생이 잠깐이면 끝나요. 우리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 앞에서 누군지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설 수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니까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따위 죄를 덕지덕지 칠하고 심판은 무슨 수로 견디려고. 근데 심판을 면할 길을 성경 66권이 다 말씀하고 계셔.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어요? 뭐가 나를 가려줘야 돼? 의로운 피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줘야 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얘기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모든 구원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이야.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서신서 말고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쭉 따라가 보세요. 삭개오처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작정을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오시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설마니 그 군중 속에서 딱 거기 멈춰 서셔서 나 같은 죄인을 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설마니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해주시라고 상상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 뽕나무에 숨어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현장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남의 일 구경하지 말고 죄 많은 여자가 돌로 맞아 죽겠구나 하고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현장, 예수 임마누엘의 의미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슨 예수는 무슨 뜻이다, 무슨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예물 들고 와야 되고 우리는 무슨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처럼 찬양해야 되고, 저는 오늘 마리아 요셉 얘기 다 빼버릴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 무슨 목자 다 빼버릴 거예요. 다만 구주와 죄인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게 성탄이기 때문이야. 자, 우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시작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요, 병든 자들을 찾아 고쳐주기 위함이요,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으로 주님과 이 자리에 누굴 붙들어야 돼? 군중 붙들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주님 꼭 붙들고 이 시간만큼 분명하게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 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자는 개처럼 질질 끌려와가지고 이 세상, 근데 남자는 안 잡아서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이 여자가 가늠죄를 줬으면 상대 남자가 있는데 아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만 함정에 넣어서 예수님 잡아 죽이면 돼. 그러니까 여자만 잡아온 것이에요. 이런 올무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자는 이 생에서도 지금 돌들을 쳐서 이제 곧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땅에서도 희망이 없고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죽었으니 지옥에 떨어지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가겠는가.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팔자센 여자라 있단 말하죠.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런 거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팔자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팔자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은요 패배라는 게 없어.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신 분이야. 나는 참 팔자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다 이기신 분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자에게 돈을 덜질까요 말까요? 뭐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뭐 이렇게 들고 막 뺑 둘러서 여자가 지금 풍전등화 같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참 놀라요. 왜냐하면 보통 석인관과 종교 지도자 같지가 않아. 그건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하신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초월적인 능력 때문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뭐 아야 머리 참 좋으신 분이다,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야. 그 어디다,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내가 죄 없습니다, 나는 저자 같은,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얘기는요, 이 여자와 같은 죄야.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뭐 제일은 널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 죄 말한 것도 아니야. 둘째, 땅에 있는 것이나 발 아래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거 말한 것도 아니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마, 이것도 아니야. 안식일을 계약할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것은 7번째 계명, 6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8번째네. 제8계명을 너희들이 죄 없다 하느냐? 8계명에 대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은 두루뭉실로 갖다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의 현장에서는 딱 그 죄 하나만 다루세요. 그런데 이 독생자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가 죄 없다고 앞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면 지네들도 야 그럼 너도 똑같은 죄 졌지, 아야 뭐 너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면이야. 죄 많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면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많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둘러선 바리새인뿐이 아니라 거기 둘러선 우리 모두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누가 돌로 쳐요?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다고 그러셨어. 그 뭐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은 뭐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했다. 넌 무슨 죄 졌지 무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그냥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글을 쓰셨다 그랬어. 나는 가슴이 뛰어. 나는 진짜 그분의 행위 하나하나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 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 하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이 죄 있는 여자로 해서 그 돌을 대신 맞겠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여자 앞에서 글을 쓰면 같이 맞아 죽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어. 그건 내 생각이란 얘기예요. 성경엔 그런 거 기록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우리는 성경 이상 나가도 안 되고 예수님 이상 더 앞에 나가도 안 돼. 다 도망가고 여자 혼자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여, 너를 보수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와 이제 생명의 대화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 여자를 정말 새 생명 주고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이름이 뭐냐? 너 무슨 죄를 졌냐? 너 뭐 어디 가서 뭐 이루고 살고 있느냐? 야, 정말 너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겠냐? 너 좀 바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면 여자가 어떨까? 나 같아도 입 다물겠구만. 입 딱 다물 거 아닌가, 죄인들이. 죄인들은 죄를 지적하면 입 다물어요. 자포자기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여,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자가 대답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응? 그걸 말씀하신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 대답 외에는 여자가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주여, 없나이다 하시니까 곧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나와요. 구세주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돌로 때려서 죽여라 할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왜? 이제부터 6개월 후면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만, 이제 조금 계시면 주님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럼 이 여자는 아무리 죄인이고 참 기막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여자야. 아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을 받는 일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무한무한한 복이 나온다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 인간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는 멸시당하고,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는 인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최고로 복받은 여인이 이 여자란 말이에요. 구세주에게서 직접 사함을 받고 구세주에게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이름,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되는 여자.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자인데, 그 이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 왜? 이제 6개월을 묻히신 십자가 때문이야. 저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 바리새인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바라볼 것이야. 그 십자가 바라볼 것이야. 그래서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내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잠깐 꿈속이에요. 제가 그런 책을 읽어서 그런지 내 심장을 내게 다오. 내 심장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잠깐 걸었는데, 이 속에 넣었는데, 그거 잠깐이에요. 꿈속에서 잠깐이야. 그 천년의 시간 같고, 그 시간은 그 잠깐은 말이 잠깐이지 이루 말도 않는 시간인데, 그때 주님의 그 심장을 통해서 본 거 딱 하나야. 내 심장에는 절대로 없는 무한무한하신 사랑을 봤어. 무한무한하신 사랑이야.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사랑이야. 그것도 이 죄인들을 향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은 너무나 높고, 예배소서에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 그만큼 보고 엉엉 다 깨끗함. 그 다음부터 십자가 사랑 그러면 그냥 그때같이 생생하지 않지만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니까 십자가 사랑만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져. 조금 실감이 갑니까? 응? 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는지, 왜 거기를 달려서 6시간 7마디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아무도 저주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한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없어요. 에덴에서 그 사랑 다 잃었어. 죄짓고 다 잃었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에로스의 사랑밖에 없어. 그 에로스의 사랑 우리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그 에로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짧고 그지 같아서 거기 내 전부를 걸기엔 진짜 그지 같아. 난 그런 거에 내 생명 걸지 않을 것이야. 제가 잠깐만 일어서 너희들 연애하다가 거기 생명 걸지 말아라. 약 먹고 죽지 말아라. 저 남자가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그런다 해도 너는 거기 생명 걸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저급한 것이다. 에로스의 사랑에는 생명을 걸지 말아라. 아가페의 사랑에 생명을 걸어라. 근데 우리가 그건 머리로 깨닫는데 우리가 진짜 육신으로 그걸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저지르고 고지르고 좀 재미 보고 싶지요.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 주신 말씀.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고 그러나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워야 돼.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이제부터 6개월이면 이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갈 때 이 죄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을 건 용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 대신 죽어주마. 네가 그 죄대로 두면 너는 생명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져. 너 대신 그것을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형벌을 받겠다. 그 대신 너는 나만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다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성탄은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들으세요. 이 교리를 어느 누가 이렇게 잘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교리요. 우리가 쉽게 믿기도 힘든 교리였지만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듣고 잘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뭐냐?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 아니,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거기에 내 생각과 방향과 내가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죄를 향해 있느냐? 혹은 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을만 향했고 그 수준을 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실족했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확실히 다 정리해 주니까 딴소리들 하지 말아요. 두 번째 제목은, 첫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두 번째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도 처음에는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저는 목사님 강의 설교 책을 아마 수백 권 봤을 거야.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여자가 가서 다시는 죄를 안 졌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럼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그럼 나는 그런 은혜 받고도 제가 죄를 안 져요?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여자 가서 또 똑같은 죄 지었을까? 아닙니다. 왜 아닐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그것은 죄를 막 이기게 해주시고 막 구름 타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것이야.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을 주시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발을 담글다 할지라도 얼른 빼버리고 이 길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이다. 울고 불면서 사실 죄라는 게 정말 좋거든. 재밌고 황홀하고 너무 좋거든. 현대인들은요 단순히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즐겨요. 그걸 타락이라 그래. 어둠을 기뻐하고 황홀해요. 여러분 남을 칭찬할 때하고 남을 욕할 때하고 속이 어느 쪽이 시원해요? 응? 어느 쪽이 시원해요? 칭찬할 때가 더 시원해요? 진짜야? 난 저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남 욕하는 거. 또 나도 저한테 남 막 욕하는 거 들었지. 우리는 어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간다 해도 로마서 7장에 내 육체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체는 얻은 것을 좋아하고 죄 속으로 다른 질 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내랴.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이 7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잘해봅시다. 와 진짜 기독교는 멋져. 와 진리가 가득해. 들어도 끝이 없는 은혜야. 내가 죄의 오염이 되었나이다. 주여 저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행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았더니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어. 구주여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없으면 심판을 견딜 길이 없사옵고 영생을 얻을 길이 없사옵다. 내 대변인이 계시오니 나를 대변해 주시옵시고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내가 그것은 지웠나이다. 내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현철이 이러이러한 죄는 지었나이다. 너 이러이러 또 지웠나이다. 주홍빛 같은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웠나이다. 이렇게 대변해줄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또 힘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 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죄인된 여자와 같이 섰사오. 그 여자 손을 붙들고 같이 섰사오. 주여 내게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나와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여자는 사도행전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전하고 또 전하고 목이 터져라 또 전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절을 가끔 외웁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징토되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나라 왕에게도 그렇거늘 만행왕 예수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죄 많은 내가 백골이 찐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